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여정에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잘 생각이 안 나세요? 제가 그 답을 할 수 있도록 질문을 좀 바꾸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일상에서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가다듬고 그리고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날을 준비하고 여러분의 삶을 정돈했던 그런 때가 언제이십니까? 그때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고 그리고 가장 삶을 아름답게 가꾸던 그런 시간이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회 심리학자 아니면 또 정신 분석 학자이기도 하죠. 그분이 독일 나치가 지배할 때 그 수용소에 있던 유태인들을 잘 관찰해 봤습니다. 근데 어떤 현상을 발견한가 하면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죽는 거예요. 도대체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왜 더 많이 죽을까? 그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크리스마스 날 뭘 잘못 드신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날이 되면 혹시 석방이 되지 않을까 하고 기다렸는데 그냥 크리스마스가 지나가 버렸어요. 희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에릭 프롬이라는 학자가 우리 인간을 정의하기를 인간은 호모 에스퍼란스, 희망하는 존재다. 그렇게 명명을 했어요. 인간이 가장 삶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 요소가 뭐냐? 그건 그 사람이 희망을 가질 때이다. 그리고 희망을 가진 자가 정말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귀하게 가꿔간다. 비록 수용소에서 살더라도 희망을 가진 자는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정말 잘 가치 있게 갖고 가더라. 그래서 인간은 희망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희망을 조금 더 단어를 더 협소한 말로 바꾸면 기다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다림. 사람은 기다림 속에서 기대를 하고 삶의 열정을 갖고 삶을 갖고 가게 된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내일을 향한 기대감 속에서 오늘의 삶을 창조해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행복도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질문했죠. 여러분 언제가 가장 행복한 때였습니까? 그는 다른 말로 바꾸면 가장 간절한 기다림이 있었을 때, 그 시간이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준비하던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때예요. 생떼지벨리라고 하는 분이 어린 왕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어린이들에 대한 얘기지만 아주 거기에 심오한 철학적 내용을 담고 써준 글인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만약 내가 오늘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점점 행복해지겠지. 4시에는 흥분해서 안절부절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알게 되겠지. 기다림, 간절한 기다림 속에 행복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지탱해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려고 하는 창조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림이 없는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은 삶을 포기하고 드러나는 삶을 되는 대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런 인생에서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보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존귀한 가치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일생에서 언제가 제일 행복한 때였습니까? 소풍 날짜 어떤 날, 수학여행 갈 때. 또 우리 남성들은 군대 가는 날 통지서 나온 때입니까? 그러니까 언제죠? 군대 제대하는 날.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보니까 방문을 해보면 그 철모 안에 이렇게 다 뭐를 적어놓고 막 속에 넣어놓고 있는데 철모를 이렇게 안을 뜯다 보니까 전부 달력에다가 이렇게 작대기를 그려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제대할 날짜를 이제 하루하루 하나 그릴 때마다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르는데 그 군대에 어찌 보면 좀 무료한 그런 시간을 제대하는 날을 기다리면서 행복으로 바꿔가는 지혜도 보았어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집사람하고 약혼하고 결혼 날짜를 받아놓고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몇 시간 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매일 24시간 같이 산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다려지겠어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 여성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혼 날짜 받아놓고 신부 화장한다고 단장한다고 준비하고 혼수 준비하고 막 그럴 때 그때가 아마 제일 인생에 정말 말 하나도 조심하고 마음도 어떻게 내가 가져야 될까 이렇게 조심하면서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갔던 그 시절을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그것이 가장 행복한 시간, 아름다운 시간, 가장 내 삶을 가치 있게 아름답게 가꾸어 가던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이 일생을 계속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희망,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무엇이냐, 그거에 따라서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가 구별된다는 거죠.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대찬양의 밤에 참여하고 또 무슨 교회 선교 활동에 참여하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는가 하면 그가 뭘 기대하고 살아가느냐, 그 기대감이 얼마나 설렘으로 그에게 있느냐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우리에게 참 기대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우리는 그것을 정말 참 소망으로 삼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읽으셨겠습니다만 사무엘 바게트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고도를 기다리며 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거기 나오는 주인공 에스트리공하고 블라디미르는 열심히 기다립니다. 그런데 뭘 기다리는지를 몰라요. 누구를 기다리는지, 그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그저 고도를 기다립니다. 막연하게 기다리는데 그가 오면 모든 것이 평안해지고 잘 될 것이다. 막연한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루를 기다려도 그가 안 오고, 이틀을 기다려도 안 오고, 1년을 기다려도 안 오는데 그저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은 그 사무엘 바게트가 우리 현대인들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시곡인데요. 바로 위기의식, 불안함. 여러분 요즘도 우리가 전쟁의 소문을 듣고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대통령 나온다고 선거전하는 것을 보면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될지를 모르겠고, 그리고 팬데믹이 만연되는 것을 보고 여러 지구 환경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정말 불안하고, 이게 뉴스를 들을 때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살지, 앞으로 어떻게 되지, 불안함이 밀려오는데도 우리 현대인들은 아니야 잘 될 거야, 지금까지 역사가 그러왔는데 뭔가 어떻게 되겠지, 전쟁이 일어나지만 어떻게 전쟁이 끝나겠지, 팬데믹 되지만 어떻게 그냥 팬데믹 사라지고 어떻게 되겠지, 막연하게 기다리는 현대인들, 근데 그 실상을 이 작가가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그런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정말 확실한 참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이에요. 참 소망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반드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 그것이 소망이죠.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희망사항일 뿐이야,
해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희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보장된 언약. 그 언약에 근거해서 기다림을 갖고 그 설레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선지자인 거예요. 선지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편 모두가 다 선지자지요. 여러분들에게 이 선지자의 영성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자의 기쁨, 선지자의 비전, 선지자의 열정. 그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정말 길이 남을 수 있는,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위대한 삶을 살아갑니다. 왜? 선지자의 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선지자의 영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확실한, 반드시 이루어지는, 태양이 내일 아침 떠오르는 것보다도 더 분명하게 이루어질 그 언약, 그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희망하며 살아가는 자, 그 자가 선지자요,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4장의 말씀은 탄원시라고 해요. 기도문이에요. 근데 언제 이 기도를 이 사람들이 드린 거냐 할 때 많은 성사학자들이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스라엘이 BC 587년에 무슨 일을 당하죠?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죠.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보면서도 야, 이스라엘 사람들 결단력 대단하다. 어떻게 머뭇거리지도 않고 저렇게 전쟁을 저렇게 치러 가냐. 왜냐하면 그들은 역사 속에서 너무나 비참한 일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가 아마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론 조성하고 그럴 필요 없이 뭐 이미 다 준비가 된 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BC 587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할 때 얼마나 처참하게 멸망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 가보면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굶어 죽잖아요. 그러다가 너무 사람이 굶으니까 정신이 어떻게 됐겠지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삶아 먹겠지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제정신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날 만큼 아주 정말 참담한 절망이죠. 다 망했어요. 절망이에요. 그런 절망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이제 BC 538년에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돌아올 때 얼마나 기대를 가지고 왔겠습니까? 근데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여기는 살 곳이 아닙니다. 집도 없고요. 뭐 성전도 다 무너졌지만 제대로 살 수 있는 삶에 터전이 돼 있질 않는 거예요. 그게 돌아왔는데 더 절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차라리 그냥 바벨론에서 뭐 종살이를 하더라도 거기 있고, 거긴 굶어 죽진 않으니까. 아니면 이미 자리 잡은 사람들은 그런 대로 집을 짓고 살 수 있는데 내가 괜히 여기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사냐. 아주 이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훌륭한 리더도 필요하고, 경제 정책도 잘 세울 지혜로운 재상도 필요하고, 군사력도 막강하게 해서 외적들의 침입으로부터 자기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다 필요하지요. 그런데 선지자는 깨닫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안정이나 경제적인 안정이나 군사적인 힘보다도 더 중요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비참한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그것은 희망입니다. 그것은 희망입니다. 기다림입니다. 그들에게 기다림이 확실하게 주어질 때 그들은 어떤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그것을 헤쳐나가는, 그리고 오히려 아름다운 삶을 창조해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이 선지자의 영성 안목이에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것을 선포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가대가 산 위에 올라가서 외쳐라 그랬는데 이 선지자가 정말 산 위에 올라가서 오늘 표현으로 얘기하면 마이크를 대고 외쳐라 그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외쳐라. 저 신음에 빠지고 절망하는 사람들, 저들을 위해서 외쳐라. 그럼 이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런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많은 우리에게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이 분명한 것, 그 희망, 그들의 기다림을 가질 수 있다는 그것을 찾아낸 것입니다. 고도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처럼 막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일어나는, 정말 앞으로 이루어질 그 약속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 전쟁이니 팬데믹이니 이런 거 얘기 안 하더라도 여러분 이제 달력 한 장 남은 거 보고 무슨 생각하셨어요? 저도 드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달력이 다 떨어지고 한 장만 남았어요. 2023년이 언제 지나갔는지 이렇게 다 지나가 버렸어요. 무슨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뭘 기다리십니까? 굳이 전쟁, 뭐 팬데믹 안 해도 당장 내 현실로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희망이 넘치십니까? 2024년도 빨리 오기를 기다린다. 정말 기다림이 설렘으로 2024년을 준비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확실한 희망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연한 세상 사람들처럼 막연하게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있는 것이 확신하듯이,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듯이 그것보다도 더 분명한 약속,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는 외칩니다. 뭐 앞으로 우리 국민소득 이만큼 올라간다, 뭐 정치가 안정되고 뭐 평화시대가 온다, 그런 소리를 안 하고 하나님이 임하신다, 그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강림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인간 존재의 문제는 하나님이 오실 때 해결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임시 변통, 임시 조치입니다. 좋은 의술도, 좋은 사회복지도, 좋은 훌륭한 정치가들이 나타나 다 임시적인 거예요. 우리 인간 존재의 문제를 놓고 볼 때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는 바로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야만이 인간은 궁극적인 평안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 선지자의 영성으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강림하시옵소서. 근데 그것은 자기의 염원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건데 그것이 내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려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면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그 약속이 있는 것으로만 알고 끝나면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생동감도 삶의 영향력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는데 그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믿음이 생겨요. 그럼 기대가 차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언약,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것이 절대로 잊혀지면 안 되기 때문에 교회 전통에서 6세기에 오면 이 그리고리안 1세가 대강절을 공식적으로 이제 교회에서 지키도록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내내 기다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 여러분 성탄절 다 안 잊어버리고 기다리시죠? 성탄절 올 때까지가 대강절인데 이 대강절, 성탄절을 손꼽아 어렸을 때 기다리듯이 이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그리고 더 깊은 영성으로는 지금 여기에 그분이 미리 와 계심을, 영으로 와 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와 계시는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그분이 역사 속에서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역사 속에
등장할 그 날을 우리가 또 기다리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드렸던 탄원 시예요. 이 기도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진 세월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겨나갑니다. 이 기도 때문에 어쩌면 오늘 우리가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존재하는 거예요. 이 기도 안 드렸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수천 년 전에 다 없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희망. 왜?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내가 여기 존재한다는 것보다도 더 분명하게 내 심령에 와 닿기 때문에 그들은 그 희망을 갖고 그들의 삶을 지탱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우리가 나이 들어가며 가져오는 연약함, 또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험난한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설렘과 기대를 갖고 기쁨으로 행복하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에 동참하여 그 위대한 역사를 이뤄가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희망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림하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심지어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 인간의 능력으로 넘을 수 없는 그 문제까지도 예수님이 오시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의 뿌리를 두고 희망의 밧줄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 그는 어떤 삶의 정황과 형편에서도 아름다운 인생을 창조해 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풍날 기다렸지만 갔잖아요. 제대날 기다렸지만 그것도 가고, 결혼할 날 기다렸지만 그것도 다 지나고 보니 그것은 정말 내 인생 존재 전체를 걸을 만한 희망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 이제 아시잖아요. 이 사업이 잘 되면, 우리가 이민 올 때 얼마나 기대와 꿈을 가지고 왔습니까? 와봤더니 어떠세요? 그것은 영원한 내 존재의 근거를 붙들어낼 희망의 근거가 안 되죠. 오직 하나님.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은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먼저 1절 2절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면,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여기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임하신 건 그런 거죠. 한번 여러분 깊은 묵상 속에서 이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8절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이거예요.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우리는 주는 토기장이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늘 아버지십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생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어요.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나 진흙을 가지고 내 인생을 만드는 토기장이시니.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예. 나는 진흙이에요. 보잘것없어요. 내 능력, 내 지혜, 내 인생에 무엇도 의지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만드시는 분이 계세요. 그 진흙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한 달 동안 우리는 대강절을 지켜갑니다.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성이 선지자의 영성으로 깊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날을 그려 보십시오. 손꼽아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이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언젠가 오실 뿐만 아니라 이미 내게 영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시고 체험하십시오. 그 길은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했듯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기도로 이 소망을 고백하고 이 소망을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대림절, 대강절을 지나며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우리의 인생을 꿈꾸는 복된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잠시만 삶을 멈추고 생각해봐도 허무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특별히 노쇠해 가는 내 자신을 보면서 연약하기 그지없는 저희들의 실존을 고백합니다. 하오나 오늘 선지자의 영성으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기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질그릇 같은 질그릇인 나를, 진흙인 나를 놀라운 그릇으로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심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대강절을 지나가며 주님을 향한 기다림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게 하시고 참된 희망이 되게 하셔서 오늘 또 어떤 형편처지에서도 희망을 말하며 희망을 고백하며 희망을 노래하며 삶을 아름답게 갖고 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